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973년 7월 8일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12분이 교회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52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또 가정을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그 바람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원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들에게 전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들을 다 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저들을 또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방황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황도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완전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는 없으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갈등이나 방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이유를 제외하고는 동원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첫 번째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은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동시에 앞으로 오는 그런 모든 그 시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상적인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개척된 초기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랑했던 그와 같은 모습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구나 싶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열심이지요. 다 열심입니다. 몇 가정 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가족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헤어지기 싫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를 아끼지 않고 그리 합니다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몇 해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포기해야 할 단순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영광과 축복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이상향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의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교회처럼 느껴지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던 그러한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제하는 데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썼던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한결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제자인 사도들은 갈릴리 천부들로 배움이 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성도들 중에는 사도들보다 지식과 배움이 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넘어서서 6장 7절과 같은 곳을 보게 되면 화덕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사도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겸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뼈대가 될 때 살과 같은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신앙의 뿌리가 될 때 열매를 맺는 체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체험이 깊어갈수록 말씀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면 여러분 입맛이 좋습니다. 음식이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건강한 성도는 선포되는 말씀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말씀도 섭취하지 못합니다. 어딘가 신앙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 열매로 모이는 사람이 다 한 가족이 되었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세상의 모임처럼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나 또 서로 조정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랑을 드러놓는 그와 같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임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했던 그러한 교제였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덮어주고 아껴주었던 그러한 교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쓰니라. 힘쓰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때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교제와 기도가 모든 자리에 모든 시간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동은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와 교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품 속에서 풍기는 고고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복제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잘 복제된 그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품을 따라갈 수 없고 진품에서 묻어나오는 그 멋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풍겨나오는 맛, 그것을 우리는 아우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되는
그러한 것에서는 이와 같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명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그 명품을 따라 만드는 모조품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진품과 아주 정교하게 모조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구분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명품과는 구별이 되고 맙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소문이 좀 났다고 하면 여기저기 모두가 원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맛을 지닌 것이 원조이고 아우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상적인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몸부림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면 그 사람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는데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이나 또 직업도 다 없어지고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또 사회에서 불이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여기 43절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끼지 않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몇 사람이 모이면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런 교회에 몸담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나 장점이 있다고 하면 마음껏 퍼날라야죠.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좋은 것은 말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경향이 있죠. 부정적인 것에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고 칭찬에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부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비난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교제, 그래서 당시에 귀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에게 대항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말 맞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허물투성이고 잘못된 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목회자에게 대항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목회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럼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부정적인 영성은 자신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목회자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둘셋이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의 염려와 아픔을 감싸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때 신앙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위해서 내 아픔처럼 여기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모이는 것 힘썼지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가정의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은 오늘 우리의 구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구역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성경이 읽혀져요. 찬송과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면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 소리가 진동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전반기 마치고 구역회 방학을 했으나 개학이 되면 여러분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한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면 이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작은 교회인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었고 다른 성도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맛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보실 때 기뻐하실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성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영성이 긍정적인 영성으로 회복되고 그 영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또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